오늘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72년도에 개봉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뉴욕에서 출발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항해하던 대형 여객선. 근데 이 대형 여객선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거대한 파도, 쓰나미를 만나게 돼서 전복이 됩니다. 근데 그 승객 가운데에 이제 스캇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배가 뒤집어졌지만 아직 침몰 안 당했으니까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향해 우리가 가면은 나중에 구조받을 것이니까 배에 프로펠러가 있는 뒤쪽으로 향해 우리가 가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따라갔던 일행들은 결국 나중에 구출이 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혹은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배가 침몰돼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재난 영화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인생이 너무나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죠.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복이 있다. 4절에 보시면은,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보시면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하고 방향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쉐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쉐르의 원래 뜻은 바른 길을 가다, 똑바른 길을 가다, 올바른 길을 가다, 그런 뜻이죠. 결국 올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의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성공과 행복,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또 어떤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7가지의 다양한 언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절에 보시면은 주의 장막,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공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5절에는 시온, 10절에는 주의 궁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같은 의미죠.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에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달려가는 자 뭡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 주께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성전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성막, 그런 얘기죠. 자, 성막은 뭡니까? 성전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죠. 성막. 그래서 이 84편의 시기적인 배경은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 다윗 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반역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어졌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84편 제목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 고라가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서 일했던 사람들, 성막에서만 일했던 사람들, 이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쫓겨나는 가운데에 바로 이 여호와의 이 성전, 그 전에 이름은 성막이죠.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 히브리어로 차바라 그럽니다. 군대라는 뜻이죠. 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군대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쫓기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2절에도 보시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서야 더욱더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성막을 잃어버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사모하는데 쇠약할 정도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3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이 성경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을 의미할 때에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로 하찮은,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그런 정말로 불필요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금자리를 얻고 제 집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터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장면이 그 사무엘하 후반부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정면에서 대들었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되고 다윗은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이 회복된 이유는 뭐냐? 결국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 말고도 또 다른 이유 뭡니까? 바로 시편 84편. 그 잃어버린 성전에 대하여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성전을 찬양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간구했던 이 고라 자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라 자손은 이 압살롬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드린 기도는 뭡니까? 저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시켜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 회개하시고, 거룩함이 없는 것 회개하시고,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 나에게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 육신도 회복되고 우리 환경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우리의 육신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물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신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중요하죠.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 고라자손이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로 황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 로마가 이제 300년대에 돼가지고 이 로마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왼쪽 여기는 여기 스페인도 있고 여기 프랑스도 있고, 동로마는 여기 그리스도 있고 터키도 있고 여기 이집트도 있고. 자, 왼쪽과 서쪽으로 나눠집니다. 이 300년대. 근데 왜 나눠졌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전국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 그 쟁탈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시국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두 명이서 다스리자. 그리고 또 부황제도 두고, 그래가지고 이 정황제가 20년 동안 다스리면은 20년 뒤에 부황제가 자동적으로 자기 아들 말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사두 체제로 이제 변환을 시킵니다. 자, 얼핏 들으면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에서 그 정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부황제가 왕이 되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황제가 그냥 금방 죽는 바람에 그 밑에 부하들이 그냥 왕이 찬탈전이, 각축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약 3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던 그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도 부르죠. 자,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여기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그 라이벌 경쟁자와 이제 그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주 312년에 밀비안 다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을 앞두고서 항상 이 아폴로 들어보셨죠? 바로 전쟁과 지혜의 신. 이 전쟁과 지혜의 신 아폴로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콘스탄티누스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앞두고서 아폴로 신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그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의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너는 이 표시로 승리할 것이다. 너는 이 표시로 승리할 것이다.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다음날 결전을 치르기 전에 모든 군사들의 방패에 이 표시를 그리게 합니다. 그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읽으면 P하고 X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X로 보이는 것을 크이라 그러고, 이 P로 보이는 이 글자는 로라고 읽습니다. 크이로. 크이로가 뭐냐? 바로 크리스토스. 앞에 두 글자죠. 크이로, 이오타, 시그마, 타우,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미크론, 그 다음에 시그마. 읽으면은 크리스토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뭣도 모르고 뭡니까? 이 문양을 방패에다 새기고, 그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막센티우스를 이긴다는 건요, 그야말로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 군사력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됐고, 숫자적으로도 2분의 1밖에 안 됐고, 거의 질 것이 뻔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크이로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동안 이 로마가 그렇게나 박해를 했던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즉시로 전쟁이 끝난 직후 바로 이 기독교에게 자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쉬게 하고, 그때에 이 교회를 예배드리게 하고, 325년 니케아 공예 때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가톨릭이 있어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는요 거의 성자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다가 그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콘스탄티누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라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때? 교회를 회복시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압살롬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때뿐입니까? 성경의 무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 한국전쟁 때에도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전쟁의 사령관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심령이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온에 데려가 마음에 있을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뭐죠? 시온은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인 별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부를 때에는 시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불러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을 때 복이 있다. 뭡니까?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대로로 열릴 때에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830m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830m. 얼마인지 잘 짐작이 안 가셔서 이게 바로 대관령입니다. 동해안 바닷가에서 대관령을 찍은 사진인데 대관령이 해발 780m입니다. 이 산꼭대기보다 50m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때 당시가 지금 시편 84편이 주전 1000년경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오는 이 백성들 거의 등산을 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데에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쉽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리가 멀어서 오기도 힘들고, 또 왜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향해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대로로 열린 자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요. 한번 예배 나오려면 그렇게 힘들지 몰라요. 예배 나가기가 그렇게 힘들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활짝 대로가 열릴 때에 그런 분들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지십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배 나올 때에 그 기쁜 마음,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영적인 복,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은 바로 이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죠. 에셀. 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도 있습니다만은, 바라크가 이 어떤 육적인 복이라면은 이 에셀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복은 다른 의미로 근본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복은 그때 받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복 때문에 도리어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복, 근본적인 복을 받을 때에 지금은 당장 고난처럼 보이고 지금은 당장 불행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받은 자는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을 때에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이 가톨릭에서 성자 취급을 받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모친이 되는 헬레나예요. 헬레나.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럼 이 콘스탄티누스의 부친은 누구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콘스탄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죠. 이 콘스탄티우스와 헬레나, 이분은요, 이 아들이에요, 아들. 모친과 아들이죠. 이 헬레나와 콘스탄티우스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이 콘스탄티우스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장교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다가 우연히 선술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선술집 주인의 딸이 바로 헬레나였어요. 너무 그 미모에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선술집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헬레나와 함께 하룻밤을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잉태됩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잉태되죠. 근데 잉태된 줄도 모르고 이제 콘스탄티우스는 그냥 하룻밤 지내고 그냥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우연찮게 또 이 콘스탄티우스가 이 헬레나가 있는 곳에 우연히 들르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티우스가 이 헬레나와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귀족과 로마 장교는 천민 출신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콘스탄티우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동로마와 서로마 갈라졌잖아요. 바로 그 왼쪽에 있는 소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누가? 콘스탄티우스가. 그 황제가 됐는데 이 헬레나를 데려가지 못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서 황제가 된 겁니다. 헬레나는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헬레나. 그때 이 헬레나가 바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된 콘스탄티우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우스가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하고서 이제 서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앞서 말씀드린 그 왕위 쟁탈전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콘스탄티우스가 죽은 바람에 부황제였다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단지들이 막 서로 각축전이 벌어진 거죠. 그 각축전의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콘스탄티누스였던 것이죠. 자기 아들, 나도 아들이니까 나도 명분이 있다. 3명 중에 각축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무슨 전투에서? 밀비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이 되는 헬레나가 어떻게 됩니까? 헬레나가 이 콘스탄티우스가 살아있을 때는 받지 못했던 그 황제의 부인이죠. 황후의 이 뭡니까? 명예를, 복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시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헬레나 이 황후가 얼마나 이 신앙이 뜨거웠는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지. 그러니까 아들이 황제가 됐으니까 함께 로마에 가서 살다가 이 황후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던 때니까 이 예루살렘이 뭐 아주 그냥 그 참 피폐하던 황폐하던 그런 때였죠. 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히셨을까?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우상 신전 밑을 파니까 거기서 십자가 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 3개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일까? 그래가지고 병든 여인의 그 십자가에 이렇게 대다가 결국 이 여인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십자가구나. 그래서 외친 언어가 바로 베라크루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아. 베라크루즈, 진짜 십자가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십자가가 진짜 발견된지 그건 전설에 나오는 얘기고, 바로 그리고 나서 이 헬레나가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르게 되는 바로 성묘교회죠.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성묘교회를 바로 헬레나 황후가 지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직전에 그 빌라도 법정의 계단, 예루살렘에 있던 그 빌라도 계단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 성지순례 하는 분들은 반드시 또 가게 되는, 방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 계단이죠. 헬레나는 그 외에도
참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소천했다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한 15m 정도 되는 이 헬레나 동상이 새겨져 있죠. 오른쪽에는 이분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 왼손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 못을 조각해가지고 모은 것을 헬레나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아주 참 인정받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그때 이 콘스탄티우스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처가 결국 신앙으로 승화돼 가지고 성묘교회가 건설되었고, 빌라도 계단이 지금 보존되었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그 성묘교회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저도 2번 갔다 왔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콘스탄티우스에게 버림받을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불행이었죠. 그런데 그 불행과 고난이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지금의 고난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 어떤 사람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을 때에. 자,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 의지하는 자,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8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름이 언제 바뀌어졌죠? 바로 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은 결국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밤새도록 기도를 했죠? 그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나 이제 죽은 몸이구나,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죠?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로 이긴 자. 여러분, 도대체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좀 어리광으로 봐주신 거죠. 영광된 이름입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교로 이긴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시편 84편의 저자입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고라.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이 꺼져가지고 생매장당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 고라 이름을 생각하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생매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숨기고 싶은 이름이 고라예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름다운 84편을 썼잖아요. 84편만 썼습니까? 85편도 썼고. 여러분, 야곱, 이 사기꾼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던 그 고라가 그 자손 때에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니. 우리 조상은 조상이고 조상의 이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쓰임받게 된 것을.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온육교회가 여러분에게 시온,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이 시온의 도로가 열려져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